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묵상할 갈라디아 3장에서는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성령을 저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맨 처음에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정언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니까 게임에 넘어가지 말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한번 나오고 갈라디아 3장 5절에도 한번 더 나옵니다.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성령님의 은혜냐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성령 충만함에 9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 9가지 은사를 받아서 서로 나누고 그 능력을 서로 체험했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처음에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할 때 그때 율법을 생각하지도 안 하고 성령으로 은사도 받고 그 능력을 행하였는데 이제 와서 너희 육신으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데 뭐 이런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는지, 왜 게임에 넘어가는지 참말로 이상하다.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아무도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성령의 은혜냐 이 질문하고, 그 다음 율법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또 성령의 은혜로 은사를 받고 행하였던 거, 그건 뭐냐? 그 율법 없을 때 처음이 아니었냐?
그 반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처음 개척될 당시에 바울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은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면은 아무도 그때도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을 사례로 들어 논증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43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하는 것을 율법을 받고 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봐라.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도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은 이방 민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방인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왔지만 불러들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바벨론과 그 시리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너무나 멋지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선택하신 초점은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의 대상은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앞으로는 저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도 내가 다 구원을 줄 것이니까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방인 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렵다 하고, 그 다음 그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셔서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율법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 역사를 미리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율법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 믿으면 복 못 받습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율법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없던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옥 같은 문장으로 모든 민족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기독교 교리를 확실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정에는 아무도 반론할 수 없었으며 오늘날까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혈통이 바뀌었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율법에서 자유하였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므로 내 인생에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치는 삶,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정상적인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르고 받을 복만 기대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사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고백은 없고 사도신경을 암송만 하는 사람, 주기도문 암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수없이 부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복에만 관심이 있고 빨리 복이 오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이 없나, 또 더 좋은 것 없나, 마귀의 속삭임에 게임에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모르고 선한 싸움을 한다고, 신령한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교파를 나누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 똑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고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힘없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또 힘 얻고 또 기도하면서 제사함을 받고 하면 성령을 날마다 충전시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두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왕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그리고 소바, 블레셋까지 이기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아마 진멸시키라고 할 때 겨우 살아난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기억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그들의 가족도 남기지 말고 소도 양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울은 왕도 좀 잡아가고 싶고 그 다음에 살찌고 좋은 양, 소는 그냥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으니. 근데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당신은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쭉 세워서 줄 세워 오는 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갈멜에 와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마는 그 삶은 비참하게 육신의 욕심 때문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또 삼손도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나신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사사로 살아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에 입을 대지 말고 부정한 시체 같은 것을 만지지 말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삭발하지 말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짐승 같은 모습이 되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참 똑똑했습니다. 똑똑해서 동계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수시로 동계에 손을 놔가지고 훔쳐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어떤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수시로 돈의 욕심을 내다가 아마도 그때 은돈 30개면 노예 한 명, 평범한 노예 한 명 시세값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로마를 이렇게 정벌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정치적 주도권, 사회적 주도권을 잡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 12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말고도 70명이 있었고 또 수시로 따라다니는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 그룹 12명 속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가 그냥 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좀 기대했던 건 다 뭐가 되냐고. 아마 분노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30냥이라도 받아보자. 그때는 이미 성령은 떠나고 마귀의 소리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고 안타깝게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거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게임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타락한 신이고 끝에는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극명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학이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그거는 바로 멸망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은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부유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횡령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떠난 부요와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갖다 주는 마귀와 공범자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서 쓰는 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갖다 줄 때에 교회 안 다녀도 별 차이 없네, 잘 살 수 있네,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요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자기가 훔쳐온 그 권세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영혼을 내준 사람은요, 천국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리를 안다면은 안 믿는 사람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죄는 가려주지만 죄의 권세를 넘지는 못합니다. 성령과 복음만이 죄를 내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또 아직도 믿다가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혹독하고 참혹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생활을 하면서 육체를 통하여 오는 시험을 대적할 수 있으면 우리 심령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